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좀 제목이 길긴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좀 제목에 담아 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을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과 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법궤 한 번씩은 보셨죠? 제가 지금 사진으로 준비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궤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그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양쪽 끝에 고리를 달아서 그 안에 막대기를 집어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위에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같은 사이즈의 덮개가 있고 그 위에 2그룹, 그러니까 천사 모양의 형태가 양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길이가 어땠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인데 이제 여기서 규빗이라는 그 단위는 암마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팔뚝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그 길이 이것을 우리가 규빗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사실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의 길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45.6cm라고 환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법궤의 크기가 아까 2규빗, 그 다음에 또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가로로 114cm, 1m 14cm,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68.4cm 정도 되는 크기의 그 법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그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대충 45cm 정도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나무는 영어로는 아카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성경에는 시띠나무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진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시띠나무 그리고 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불리우는 이 나무는 그 당시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나무 자체가요, 사실은 뭐를 만들기에 적합한 그 목재의 재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조각목으로 그 당시에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금으로 애초에 만들면 되지, 뭐하러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고 거기다가 순금을 입힌 것일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이 조각목과 같은 모습을 거기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정금, 순금은 매우 값진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시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증거판,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즉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법궤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법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동성입니다. 가벼운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그것을 입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조립식으로 만들게 한 이유가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여러분 만약에 다 순금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들고 이동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그 언약궤를 들고 가다가 법궤를 순금으로 된 거를 들고 가다가는 아마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지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궤 역시 잘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 법궤의 그 양쪽 고리에 꿰어 있는 채를 빼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15절 말씀을 보면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이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벼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캐나다 와서 살림이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저희 부부가 왔을 때에는 정말로 짐이 없었어요. 그냥 우체국 박스 몇 박스로 옷가지 몇 개랑 살림 몇 개를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사할 때는 청년들 몇 명이랑 이사를 했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옮길 게 없어가지고 좀 민망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짐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 이사를 할 때에는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벌써 저희가 캐나다에 와서 보낸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애도 둘이나 생기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집도 생기고 가구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물건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사하는 것이 이제 두렵습니다. 다음에 과연 이사를 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 하지만 여러분, 짐의 그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룩성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법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가 매우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우사가 그 언약궤에 그것을 손으로 만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왜 그렇습니까? 법궤가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라는 그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죠. 채를 그 궤 고리에서 빼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냥 그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겠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지, 죄를 지어도 조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냥 용납하고 그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매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지를, 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에 벌벌 떨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한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잘못 이야기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죄를 정말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큐티를 하셨겠지만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왜 성경은 그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 다시 또 기록은 한 것일까요? 안 그래도 지금 성경 분량이 66권이 참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읽기 힘들게 하려고 똑같은 내용을 더 거기다가 써놓은 것일까요? 아무 의미 없이 성경이 그냥 그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2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37장에 와서는 이제 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법궤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과 비교해서 37장을 살펴보면요, 정말로 어느 것 하나 부살렐이 자기의 마음대로 더하거나 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모양 그대로 부살렐이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25장에서 40장 사이에 성막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보면 너는 삼가 모양대로 할지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만드니라 라는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그 재능을 따라서 더 멋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저런 장식을 할 수도 있었고, 또 그것을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부살렐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언약궤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했던 것 같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이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우리는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조각목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순금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조각목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모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또한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